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9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또 공동번역으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예라 하여 모두 아브라함의 자녀는 아닌 것입니다. 이삭의 혈통을 이은 자만이 네 자녀라 불리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육정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약속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약속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시고 약속하신 자녀라는 뜻이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약속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것을 택정하셨다. 택하고 선택하시고 정하셨다. 우리를 여러 중에서 하나를 택하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정했다. 아들로 정했다. 이렇게 택정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정하셨다는 것, 그것을 택정하셨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 가운데 이것도 매우 중요한 사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택정하셨다는 그런 사상이죠. 이것을 신학에서는 예정설로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미리 다 정해 놓으셨다는 그런 뜻이죠.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여기서도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길 자기는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시고 자기를 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는 누군가? 나는 사도다. 이방인의 사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나를 당신의 자녀로 이렇게 삼아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사명을 주셨다. 이런 자기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또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도 또 나오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셨다. 택정하셨다. 언제부터? 어머니 태로부터, 어머니가 나를 배는 순간부터, 배기 이전부터, 어떤 때는 에베소서 가면은 태초부터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택하고 정해주셨다. 나의 신분을, 이렇게 나의 정체성을 택하시고 그 다음 나의 이 사명을 정해주셨다. 이렇게 그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이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사도로 택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정하도록 정해주셨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냐? 자기 정체성이고, 나는 왜 이 세상에 왔나? 나는 뭘 해야 되나? 그런 사명감이죠. 그 사명과 정체성,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너는 누구냐 하고 누가 물으면 나는
암개요.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당당하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흐릿하게 말하죠. 근데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그거는 자기 이름이지. 그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없죠. 물론 우리가 전통적으로 옛날에는 그 이름이고 정체성을 가진 때가 있었죠.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는 그 나의 정체성을 한 집안의 자손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살았던 때가 있죠. 이조 시대에 그렇게 우리가 50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말하자면 너 이름 뭐냐? 이동광입니다. 전주시 이동광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 이름 속에 이미 전주시구나. 그 전주시 집안이구나. 그래서 동광입니다. 그러면 동쪽 동이라는 글자는 이 전주시 집안에서 몇 대 손에서 동자 돌림을 쓰지. 너희 중시죠. 누구누구 이성계의 25대 손이로구나. 이런 식으로 금방 이름 속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조 누구누구의 몇 세 손이다 하는 것을 이름 속에 이미 나타나 있는데, 그렇게 자기의 그 시조하고 자기가 몇 세대, 시조로부터 몇 세대인지 그걸 이름에다가 넣어가지고 그걸 자기의 정체성으로 살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럴 때는 이제 권문세가의 집안이라 그러면 굉장히 당당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좀 기를 펴지 못하고 살던 그런 시절이 이조시대 신분제 양반 상인이라고 하는 신분제 사회에서는 그 신분이 자기의 정체성으로 생각하고 살던 그런 시절도 있었죠. 자기 정체성을 그런 사회적 지위로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도 많죠. 그래서 명함을 보면 무슨 어디 박사, 목사에다가 박사에다가 또 무슨 위원장에다가 무슨 회장에다가 온갖 그런 다양한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직함을 붙여가지고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체성은 정말 자기의 진짜 정체성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허무한 거죠. 그 집안이 되도록 권문세가가 될 수 없죠. 사회적 지위도 어떻게 영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라든지 무슨 그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크리스천에서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나는 누구입니까? 그럴 때 그걸 정체성을 찾는데 중요한 성경 말씀을 요한복음 1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3절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약속의 자녀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또 육정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즉 집안으로 내 자기 정체성을 가져도 안 되죠. 왜? 집안을 가지고 어느 집안 몇 대 손이라 하면 그것은 혈통으로 되는 건데, 그 혈통이라고 하는 게 혈통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사라지고 마는 거죠. 그리고 나는 장관이다, 의원이다 하는 거, 그 장관, 의원 그런 것들이 다 사람이 만든 것이죠. 나는 박사다, 나는 가수다, 나는 요즘에 가장 나는 배우다, 뭐가 됐든지 그건 사람의 뜻, 인간의 욕망으로 된 것이죠. 인간의 욕심으로 된 거죠. 우리는 정말 변치 않는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뭘까? 하나님, 그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내가 정한다. 내 뜻으로 정한 건 아니지. 그러면은 그게 또 잘못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정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택하시고 정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택정해 주셨다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자녀로서 정해 주시고 삼아 주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자녀를 삼아 주시는데, 근데 그냥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서 알게 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은혜를 깨달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죠. 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은혜까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이 영생인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을 입었습니다. 이 의식이 결국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은혜를 아는 것, 그게 곧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징이요, 특권이라 하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그 부르심을 받은 그런 크리스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즉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또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로마서의 말씀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건 에베소서 말씀이죠. 즉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 의롭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사랑과 기쁨으로 살라. 이것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할 일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기뻐하면 먹을 지금 빵이 배불러서 기쁘다. 그런 기쁨은 참 기쁨이 아니고 항상 기뻐한다 하는 것은 어떻게 배부른 금방 기쁨이 있다, 기쁜 것 같다 금세 기쁨이 괴로움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진리와 함께 늘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기쁨의 원천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매일 주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또 일하거나 쉬거나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지향하면서 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지향하면서 일하는 것, 생활하는 것, 그거 결국 또 늘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지향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그것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되면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이것이 곧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악한 일들이 나와서 우리가 감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 세상에 왜 악한 사람들이 있을까? 왜 악한 일들이 벌어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다. 모든 일을 예정하셨다는데 왜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셨을까? 무조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들의 일체에 대해서 일체 감사라고 합니다. 나한테 좋은 것은 감사하고 싫은 것은 불평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일체가 다 감사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악한 사람을 만나서도 감사하고 악한 일을 당해서도 어떻게 감사합니까? 세상에 어떤 그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고 감사하라. 그게 무슨 말일까? 어떻게 악한 사람을 만나서 감사하고 악한 일을 당해서 감사할까? 세상에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 주권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창세기 예를 들고 있습니다. 똑같은 어머니 리브가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야곱만이 약속의 자녀가 되고 에서는 왜 에서는 멸망을 할까요? 이게 참 우리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과의 사이에서 한 번에 두 아들을 잉태했을 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들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따라서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선행을 보시고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불러주시며 선택의 원리에 의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것은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사오는 미워하였다라고 기록된 성서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인데 왜 그렇게 택하셨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따질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것은 질그릇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어떻게 토기가 토기장이한테 따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그 절대 주권자의 선택을 우리가 비조면 우리가 어떻게 따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인간의 죄악을 보고 길이 참으시는 중에 악한 자들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건데 그 악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악한 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서 나한테 보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분이 바로 나한테 오신 천사라는 거죠. 천사가 이 선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악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다는 거죠. 왜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 세상의 모든 악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속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가 하나님께 다 순종하면 악이라는 게 나타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이 불순종하고 악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만큼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크고 넓으셔서 그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악을 저지르게 되기도 하고 그 악을 어떻게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그래서 이 세상의 악을 또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이런 선택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또 주셨다. 이런 자유의지를 허락하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앞에 어떤 악한 자가 나타났다 하면 그것은 나의 또 다른 분신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 안에는 순종의 영도 있고 불순종의 영도 있는데 그 불순종의 영이 나타났을 때 그 불순종의 영을 이게 나의 하나의 나의 그림자라 하고 그걸 내가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그만 그 악이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를 만나면 이건 나의 분신이고 나의 천사라 여기고 그 악한 자를 감싸 안을 때 내 속에 있는 악이 그만 사라지고 그렇게 세상에서 내 속에 있는 악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악이 나타났다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나의 친구요 나의 천사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나는 온전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현실에서 우리가 쉽지는 않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이치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자꾸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훈련과 힘을 키워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사랑의 섭리를 알면 알수록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도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을 탓하는 마음도 없어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악한 일을 당할 때마다 그 속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깨닫고 그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 그런 훈련을 쌓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찬양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아멘.